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함께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더니 그 땅이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가면 죽게 생겨 돌아온 다음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눈물 흘리고 절망하는 것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무엇이냐 다시 돌아가겠다 말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 광야를 빙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나 되는 그 기간을 걸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들이 앞에 에돔 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가는 이 에돔 길을 지나가면 가나안에 금방 갈 수 있는 그 여정에 이들은 당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회하려 하다 보니까 길이 험해지고 멀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대해서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상했구나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늘 평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늘 복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는 일들을 늘 승승장구해야 하고 내가 하는 일들에 늘 잘됨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해결이 되어야 하고 적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적을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왜 에돔 길을 우회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에돔 길을 피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돔 길을 우회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마음에 상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서 이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온전하고 평탄하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생각이, 그런 질문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말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너 때문에입니다. 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나는 없습니다. 이 일의 원인에 나는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고, 너는 이 자리에 문제의 원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5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싫더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싫더라.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 내가 보기에 선하지 않다. 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은 평가하는, 하나님이 이들의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말하는 것, 이것이 원망의 특징입니다. 이 원망의 두 번째 특징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내가 그동안 살아오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그렇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느 심술궂은 왕이 그에게 가져온 음식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향하여 하는 표현입니다. 처음에 이 만나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표정은 이렇게 꿀같이 단 이런 과자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느끼하고 내 입맛에 이제는 물리고 질려서 먹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들 가운데는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이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망의 두 번째 특징인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을 갈 때 우리는 어디를 보고 밭을 갈아야 합니까? 소의 뒷모습을 보고 밭을 갈게 되면 소가 가는 대로 이 쟁기도 같이 움직여서 꼬부랑꼬부랑 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본 채로 소를 조절하면서 가야 비로소 이 길이 제대로 나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고르게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의 상황과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나의 기준을 맞추면 흔들리고 방황하고 넘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만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쾌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풀이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을 무섭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마치 그랬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으로 와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쁜 마음을 품어서 이 일이 벌어졌으니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과 겁에 떨며 질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신과 또는 귀신 따위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두렵게 만들고 공포와 위협 같은 것에 노출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은 그저 구석에 있는 양치기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와 수많은 전도자들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모습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뱀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며 그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아무리 불뱀에 깊이 물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독이 그 몸에 퍼져가서 이제 죽기 직전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무 막대기 그 끝에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그리고 모세에게 이 나무 막대기, 이 장대, 여기에는 아주 깊은 역사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애굽에서 도망쳐 호렙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의 손에는 단단하고 아주 잘 마른 나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에서 타지 않는 나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지팡이와 하나님의 뜻대로 휘둘러야 하는 그 차이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향해 가리키고 그것을 알려주는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 가리켜야 하는 지팡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휘둘러야 하는 지팡이를 내 마음대로 휘두른 것입니다. 바위를 가리켜서 그것에서 물을 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는 나의 분을 드러내고 나의 마음대로 바위를 쳤기 때문입니다. 물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축일 수는 있었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데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여 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 존경과 그 권위를 가지고 싶어 일으켰던, 성경이 이것을 표현하기로는 반역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듯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세웠던, 그들만을 세웠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 나아가 분향하는 그들의 그 분향에서 불이 나와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250명이 불에 살라져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해서, 전염병이 생기게 해서 14,000명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수장이 되는 12명의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들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궤 위에 두게 합니다. 그 앞에 그들의 지팡이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론의 지팡이를 그곳에 함께 둡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들 가운데 변화가 생길 것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에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12명의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우리도 지파의 수장이니 우리도 마땅히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우리를 포함시켜 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그 13개의 잘 말라버린 아무런 생기라고는 없는 그 나무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며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지팡이, 나무 지팡이의 이 일들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는구나, 이 지팡이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 이 나무 막대기 기다란 장대 그 끝에 불뱀이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길로 인해서, 에돔으로 인해서 두렵고 흔들리는 그 상황에, 그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고단하고 어려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불뱀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통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됨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이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 끝에 달아둔 그 모형이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수백 번 보아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저것을 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저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이 불뱀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것과 똑같죠.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는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불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 나무 막대기 이야기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500여 형제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500여의 사건에 함께 먹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도 사라진 채 오로지 책찍질과 조롱함과 침뱉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최악의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보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그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 그 흉악한 나무 기둥의 끝, 그 위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원망이 쉽고 불평이 쉽습니다. 누구나 나의 자리에서 타인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불평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나오죠. 웃음을 잃고 한숨이 첫 인사를 대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니, 이렇게 어려우니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아무런 소용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누구는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라고 말하는 그 끝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의미 없고 소용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다고 말하는, 왜 기도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살더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더라 라고 하신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찬양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예수를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진정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